오늘 우리 34편 전편에서 흐르는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의인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땅에 의인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윗이 알면서 자기 스스로를 왜 의인이라 하고, 자기는 이제 의인이라 보는 거야. 근데 의인의 기준이요, 여러분, 뭔가 옳은 일을 하고, 남을 배려하고, 하여튼간 뭐 악인의 반대가 의인입니다. 뭐 선한 사람, 뭐 우리 상식선에선 대부분 의인이라 하면 그냥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때 왜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까 나는 의인인데 고난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나를 건지신다는 건데 의인도 고난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의인이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다윗이 말하고 싶은 의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원수 갚아도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이요, 봉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울을 치리다 말 한마디 떨어지면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400명이 있었어요. 이 400명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목마르다 할 때 물 한 그릇을 뜨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400명이. 근데 왜 원수를 갚지 않고 무고한 나를 죽이려는 사울의 원수를 갚지 않고 왜 이방 땅으로 도망갔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원수를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기준은요, 내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의인의 기준입니다. 결국은 쉬운 말로 하면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인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사울을 나는 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해서 기름 부은 사울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내가 죽일 수가 있는데도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기라고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준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인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고 선한 이게 의인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과 그 말씀을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일강에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들을 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분이 가득했겠어요. 노가 하나님을 향한 노와 분이 가득했겠죠. 저 같은 성격은 좀 과격하지만 내 자식을 죽이면 저도 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는 심판받습니다. 제 성격이 그렇게 과격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가 그 자식을 잃은 고통과 아픔을 내가 아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자식을 잃은 낳자마자 나일강에 빠뜨려 버렸으니까 그 고통과 그 원수 갖고 싶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어요? 고센 땅에서 나와서 한 10일 정도 이르니까 홍해에 도착을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를 했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28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홍해를 가르고 다 빠져나가고 애굽인들은 다 물에 다 빠져 죽습니다. 물에 빠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시잖아요. 원수를 갚아주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아요. 힘이 없어서 못 죽인 게 아니에요. 용기가 없어서 못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 영혼의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방 땅으로 도망갔는데 가드왕 하기스가 다시 사울을 죽이려고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미친 척을 하고 아둘람 걸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담대한 다윗도 하나님께서 잠시 두려운 상황 가운데 빠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염려 있는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의 큰 뜻이 숨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인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푹 빠져버립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의인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인의 기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 한 85억 정도의 그 지구의 사람들이 사는데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소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절박함이 있습니다. 급급함이 있습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슬픔에서 소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약함에서 강함으로, 병듦에서 회복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다 개인적인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도 영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순은 죄가 소멸하는 게 영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죄를 소멸시키는 게 하나님의 영순인데,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바람인데,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망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에서 다 소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 땅에서 운행을 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많은 소망과 부르짖음과 연약함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역사를 하시냐. 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부르십니다. 애통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온유한 자를 부르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부르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부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부르십니다. 이게 1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1순위로 보시는 중에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상한 자의 원어와 애통하는 원어가 같습니다. 물론 다르게 쓰일 때 있으니까,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이 다 쪼개진 거예요. 다 산산조각이 나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낙심되고 처량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냐면, 내가 원수한테 내 생명을 살리려고, 내 생명을 부지하려고 미친 척을 한 정도로 마음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이건 인간이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 회복이 되거든요. 이런 상태나 애통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깨져갖고 힘들어서 영혼의 통곡밖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비유하실 때 이 점 하나를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1.1획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히브리어리 써 있고 밑에 점이 있어요.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7개까지 찍기 있습니까? 점이 있을 때마다 그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똑같은 획이라도 점이 하나 찍힐 때와 두 개 찍힐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 여러분 까만 게 글씨니까 그냥 읽지 마세요. 여러분, 순서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뭐냐면 먼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이 나오잖아요. 강도를 만난 사람. 그래, 세상을 살다가 우리도 강도를 만나거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돈도 뺏기고 옷도 다 뺏기고 그 빤스 한 장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모르겠어요. 그 겉옷도 다 벗겨간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주 죽을 정도로 두드려 팹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하는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붓잖아요. 그 가까이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게 동음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 가까이 한다는 게 동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어떤 이유든지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인을 보낼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쓸 수 있는 사인이 이거예요. 원망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하나님 도와달라는 사인이거든요.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새별 특별 기도회도 합니다. 여러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뭐가 특별합니까? 뭐가 새벽 특별 기도회입니까? 새벽에 하면 그 기도가 특별해집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세상이 만든, 사람이 만든 단어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면 특별 기도가 돼서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밥을 생으로 곡기를 끊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은 일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 새벽 특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다 믿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에 8가지를 우선시하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조급하냐면요. 아주 쉬운 비유를 들겠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옷도 다 뺏기고 이제 팬티 하나 입고 있는데 상처가 많을 거잖아요. 겁안 죽게 돼서 버리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겁안 죽게 됐으니까 의식이 몽롱한 거예요. 너무 맞아갖고 죽기 일보 직전에 그래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정신이 살짝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한테 선생님이라고 일단 부르요. 선생님, 빨리 내 상처에 빨리 이거 여기 아프고 여기 막 아프니까 머리 이빨도 뭐 빠져나가고 머리칼도 뜯기고 나 뼈도 부러지고 빨리 상처 치료해주고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방식이에요. 하나님 좀 빨리 내 아픈 것도 회복이 되고 내 경제적으로 망한 것도 하나님 좀 살아나고 내 위신도 좀 세워지고 이름도 나게 하고 내 연약한 것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빨리 여기 아프고 이게 우리의 기도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일단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물을 기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8가지 중심으로 찾아오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를 먼저 찾아오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눈물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눈물 흘린다고 다 됩니까? 눈물만 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본 마음은, 여러분, 가까이 하신다는 뜻은 뭐예요? 가까이 하신다는 뜻.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인간이 말하는 어떤 불가능한 조건이 됐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이고 천지 창조를 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요게 창조 질서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강도 만난 사람한테 뼈들아 붓고 상처야 붓고 일어나라가 아니고요. 먼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실패해서 눈물이 많이 나잖아요. 이 죽음 가운데 서 있어서 눈물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눈물밖에 없으니까 이 좌절과 슬픔 가운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기도와 힘도 떨어졌을 때 눈물만 질질 흐르잖아요. 낮에는 정신없이 막 생활하다가 잠자리에 들면 벽에잎이 다 눈물로 젖잖아요. 다른 사람 아내, 남편, 자식 몰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눈물을 언제 좀 닦아주실 건가요? 하나님, 내 상처가 언제 회복이 되는 건가요? 내 이름이 언제 좀 하나님 존귀하게 됩니까? 내 좌절이 언제 소망으로 바뀝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가 상처가 나아라고 먼저 가까이 계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절규하고 새벽에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원에 가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내 옆에서 하나님도 같이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힘들었을 때 저 혼자만 막 힘들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흐르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부르짖어도 상황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는 거예요. 저도 힘들 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보다 더 많이 우셨구나, 우리 주님이. 나보다 더 많이 마음 아프셨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하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질세라도 회복이 되고 명예도 회복이 되고 다 회복시킬 수 있는데 그걸 못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제 통장에 1,000억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통장에 1,000억이 있어도 아들한테 돈 함부로 못 줍니다. 왜? 잘못될까 봐.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혹시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기보다 못난 사람 우습게 여길까 봐.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 그 은혜를 주실 때도 회복을 주실 때도 사랑을 주실 때도 끝까지 다 아시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사랑을 주면 망가지는데 내가 지금 나이 어린 우리 아들한테 100억을 주면 망가지죠. 뭔 정신이 있습니까? 고생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고 희생을 모르고 양보를 모르고 헌신을 모르고 순종을 모르고 배려를 모르고 이해를 모르는 아들한테 100억은 무기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충분히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진 명성과 재물은 살인할 수 있는 무기로 변질됩니다. 훌륭한 요리사에겐 칼이 그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되는데 강도한테 들어가면 살인의 도구로 쓰여지거든요. 하나님은 그 끝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시간에 맞추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을 할 때 이력서를 딱 넣습니다. 이력을 딱 보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잖아요. 당연하죠. 어느 회사의 오너가 똑같은 급여를 주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무능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의 능력과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나를 고용해달라고 기다립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떨어지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첫째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을 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정확히 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의 흔적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뭘까요? 완전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이렇게 악조건이고 다윗처럼 오늘 처절하게 미친 척을 해야 살아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력은 뭐냐? 다윗의 어떤 이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친 척하라는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방 땅에서 아들랑 굴로 가서 나중에는 결국은 30살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황을 보시지 않습니다. 왜? 모든 상황에서 역전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이끌 왕을 뽑으러 갑니다. 다윗한테 다윗의 가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거 첫 번째가 들어오니까 사울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키가 훤칠하고 잘생겼거든요. 이분이구나.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자식 다 왔냐? 아직 다 안 왔다는 거예요. 한 놈이 더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 저 가서 양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눈으로만 보이는 것만 보지.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나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나님께서 시편 34편을 지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보셨을까요?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 중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 평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거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는데 본인은 본인 자신한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의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것은 나름대로 기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계적으로 생각하는 의인은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왜 마음이 착할까? 자기 뜻을 꺾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꺾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인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이면 됩니다. 다윗이 한마디 하면 장수 400명이 모입니다. 이 장수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목마르다 하니까 그 사울을 도망다니면서 피해 다닐 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사람이 못 올 것으로 광야로만 도망을 다니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겠어요. 내가 다윗을 위해서 물 한 것을 떠오르다. 물 한 것을 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윗의 주변에 400명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사울은 미쳤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피합니다. 이게 왜 의로운지 알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을 죽여라 하면 400명이 다 뭉쳐갖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다윗을 죽입니다. 죽일 수 있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그 왕을 내가 어찌 죽일 수가 있느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를 심판 가운데 두서 그 생명을 멸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잖아요. 오늘 다윗은 자기를 왜 의인이라 불렀을까?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인이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딱 성경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접고 뜻을 접고 마음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순입니다. 오늘 다윗은 19절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의인을 말하고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는 의인과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인의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중에 뜨거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이 의인이 되십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의인이 됩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의인이 됩니까?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열심히 하고 11조 따박따박 하면 의인이 됩니까? 성경에서 말한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고난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쳐넣는 거예요. 성장하라고 고난 가운데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난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거든요. 이 다윗이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이 찬송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 누구 덕분으로, 누구 은혜로, 누구의 도우심으로, 누구의 팔에 이끌려 아는 거예요. 다윗은 아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위대한 전쟁의 도구들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전쟁의 승리를 좌우한다는 것은 다윗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 맞습니다. 왜 고난을 받죠?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 왕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그렇게 했어도 왕이 됐어도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의 아내도 취하잖아요. 자식 교육 잘못해가지고 친족 간에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로 인해 자식을 잃잖아요. 물론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세상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던져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 신약인 우리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기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천국 갈 동안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그냥 풀어놓으신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세상은 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난과 환난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인데 여러분이 받는 고난 중에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다 받는 고난이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잘 이해하세요. 자, 오늘 시편 34편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그 죽음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간데 거기서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굴로 도망갔거든요.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 하지 않는 고난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혈기가 많잖아요. 전에도 열심히 양들을 지켰는데 배고프다고 그 양식을 주지 않으니까 쳐들어가잖아요. 병사들을 데리고. 그때 아비가일이 막잖아요. 그 화와 그 노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 화가 노가 일어난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울한테 쫓길 이유가 없는데 말 한마디만 하면 400명이 다 나를 쫓아와서 사울을 죽이고 모든 백성이 나를 영웅으로 인정하고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400명을 불러서 사울을 죽입니다. 고난이 해결될까요? 해결이 안 되죠. 다른 고난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지혜대로, 여러분의 능력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을 해도 고난은 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은 옵니다. 이왕 고난을 받을 거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똑같은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고 세상 가운데 나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 있는데 똑같은 고난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 안에서 잘 깨달으면 똑같은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왜? 그래야 해결이 빨리 되거든요.